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읍시다. 저는 우리 제자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특별 새벽기도회라는 이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복받는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에는 요나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나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요나 하면 고래 뱃속에 맞습니다. 가장 큰 물고기, 엄청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는 이 엄청난 사건도 있지만 이 요나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신학적인 메시지가 이 요나서를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복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어떻게 보면 힘의 원리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이 자신이 잘 되겠다, 그래서 성공하겠다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치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더라도 그 수고가 헛될 수 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 수고가 헛될 수 있다라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는 방법,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그럼 너무나 단순한 원리이지만 이것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순종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순종해서 복 받아야지 하는 생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순종이 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만큼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으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전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100 중에 90은 순종하고 10을 불순종한다면 우리 이만큼 순종했어요 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전적인 순종,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건데, 하나님은 구약 시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본인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셨다라는 거죠. 이 분열왕국 시대에 이 왕들이 너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막 전달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요나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은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는 것이죠.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너희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즉 너희들의 악이 너무 가득 차서 흘러넘쳐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1장 3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배를 타려고 욥바로, 항구 도시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러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나중에 니느웨가 되는데요, 그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자신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 자신의 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 아수르에게 가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간의 이 감정이 좋지 않은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나라를 증오하고 옛날에 그 씻지 못하는 상처를 가진 채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사실 우리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나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갔겠죠. 그런데 요나는 그 아수르라는 그 니느웨라는 그 성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싫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일어나서 가라, 그들의 악독이 가득 찼다,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도망을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전적으로 아멘하며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히 알겠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절대로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죄인을 용서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 희생하고 봉사하라, 특별히 죽으라, 이런 말씀들 들으면 우리가 순종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된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그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기 때문이죠. 사람들 안에는 다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이 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자꾸만 나를 죽이라 그러고 내가 희생해야 한다 그러고 내가 용서해야 한다 그러고 그렇게 내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반대로 자꾸만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도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또 때로는 감정적으로 다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경이 열어진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서 1장 3절 하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려고 욥바 항구 도시로 갔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길이 막 막혀야 되는 거죠. 일이 안 돼야 되는 거죠. 몸이 아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압니다.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겠구나.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그 길이 열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막혀야 되는데 배가 없어야 되는데 배가 끊어져야 됐다 그러는데 풍랑이 와서 태풍이 와서 탈 배가 없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탈 배가 있고 돈을 주고 그 배에 올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그 즉시 응답하신다면 즉시 벌을 내리셔서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엇길로 가기가 쉽지 않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환경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참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다려주신다라는,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용납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가 즉각적으로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여호람 입장에서는 당장 심판을 받지 않았으니 참 복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독이, 그 불순종이 결국에 쌓여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로는 정말 그 나라를 계속해서 강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의 왕들이 계속된 불순종을 하자 결국에는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성과하게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지 결정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엘리사 시대에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장수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자가 나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자가 소문을 듣고 어디까지 찾아오느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적국의 유능한 장군이 왔는데 나와서 영접하고 대우해주고 식사를 차려주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안을 보내서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돌아가라 해라. 그러면 낫는다 해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나아만 입장에서 기분이 상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나라에 뭐 요단강 저것보다 좋은 강이 없냐? 내가 뭐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고 씻겠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참 지혜로운 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종들이 그들에게 나아만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했는데 한번 해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냐고. 그래서 결국 나아만이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피부가 깨끗하게 낫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나아만이 끝까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자기 경험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엘리사를 향한 그 분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면 그는 평생 병을 고치지 못하고 아마 단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을 가죠. 마침 반대로 가는 배가 있어 그 배를 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요나는 그 배를 탄 이후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가치관이 있고 자신의 경험이 있고 자신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말씀 깨닫는 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이 들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잘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벌이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도 무섭지만 대를 지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벌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복, 평안, 행복, 만족 그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많이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 복을 마음껏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펴진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실 때에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주님 주시는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